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100주기 기념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라는 말로 권유하자 그가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세계 구석구석을 보는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각인이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일 대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드는데,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 모임, 첫 번째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들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는 여러 개의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물을 받습니다. 재산을 받습니다. 그 물려받은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선언하고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다 나누어줘요. 그리고 자기는 아랍권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요. 그리고 열이 나서 고열로 인해서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도 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에게는 NO, 그리고 예수님께는 YES라는 글귀였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삶에서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노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들여 예수님을,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들여 예수님을 따르며 삽시다. 나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섬김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며칠 전부터 아마 마르다는 부산했을 거예요. 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대접해야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마련한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장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여인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시면 듣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면 또 대답하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마르다처럼 해요, 마리아처럼 해요? 아마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인이 다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대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더 기뻐했을까요? 마르다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접했잖아요, 마르다도. 그죠? 내가 음식을 장만했고 맛있게 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했을지 몰라요. 마리아 또한 예수님과 좋은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을지 몰라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 둘 다 행복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셨을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헌신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라는, 당신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그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은 묻지 않아요. 그래서요, 내가 만족하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족하면 이 예배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리아도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헌신에 만족했을지 몰라요. 아니요, 만족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진짜 만족했을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으면요, 예수님의 만족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그 예배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만족했겠지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때로는 내 만족으로 헌신할 때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되었을 때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선언하며 바울이 사울 될 때 했어요.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정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정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요했던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였어요. 그 또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어요.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울 왕이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요. 사무엘이 와서 물어요. 왜 다 죽이지 않고 이 양과 소를 남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왜 남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어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런 헌신을, 그런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열심이, 특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헌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내가 노력한 만큼 주님의 기쁨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르다가 그러했어요.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더 많이 신경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누가 더 피곤해요? 마르다가 더 피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가 수고한 만큼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수고가 너무나 아깝잖아요. 손해되잖아요. 마르다의 헌신은 예수님보다는 어쩌면 내 만족에, 내 기준에 맞춰진 헌신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은요, 내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진정한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많은 성도들이요, 헌신하는 모습이 내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해도요, 봉사를 해도요, 교사로서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가 만족하기를 원해요? 내가 만족하기를 원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요, 망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준에서는 안 되잖아요. 내 기쁨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기쁨 돼야 돼요. 물론 내가 헌신하면서 나도 기뻐야 돼요. 내가 예배하면서 나도 즐거워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내가 진정 기쁨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섬김과 헌신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은 위에서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에서 음식을 장만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위에서의 신앙에서 그쳐버리면 안 돼요. 물론 위에서의 신앙도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위에서의 신앙에 그쳐버리지 말고 함께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드려요.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재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요,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꾸며요. 보여지기식의 것들이 많아져요.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잘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그러면요, 한쪽 구석에서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이 세리의 통곡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위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너도 이제 그만 차리고 그만 신경 쓰고 그만 수고하고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우리 함께 하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수고하지 말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위에서 수고하느라고 고생했어. 이제 위에서 말고 우리 함께 하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에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찬양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위에서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헌신,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이제 우리 함께 하자. 기쁨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그 신앙은 위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서 다시 기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질 줄 믿고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함께 가는 기쁨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봉사할 때에 주님의 기쁨 되기보다는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렸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에서 예배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위에서 봉사했습니다. 이제 기쁨 2025년에는 위에서의 그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